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죠.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누가 사울이 왕이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울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겸손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행보를 좀 보면 어느 순간부터 겸손은 사라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의식에 사로잡히고 명예와 영광과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울 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사울 당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사울은 분명히 동의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사울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재차 오늘 반복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당신이 뭔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당신이 왜 진멸하라고 한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아각 왕을 데리고 오고 또 짐승들을 가져왔습니까?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여기에는 사울의 잘못된 행동, 돌이키지 않는 마음에 대한 질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반복해서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라 할까요? 저기 그 23절에 보면 완고한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오늘 사울이 변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아말렉을 대표하는 왕 아각을 잡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할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그 선한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현대 사회는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시대입니다.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자신의 스펙과 이력과 경력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여서 얘기해야 이 사회에서는 통용됩니다. 아, 너 훌륭하구나. 너 내가 데려다 쓸게. 우리 직원이 되어다오. 이렇게 자신을 PR하는 시대예요. 여기에서 겸손히 이렇게 아니 저 부족했습니다. 이랬다가는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좀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좋은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또 마태복음의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에 역행하는 행동들을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그냥 입국 담고 있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사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알리고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여기에 저도 뚜렷한 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삶과 신앙을 좀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드러내고 하는 것들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한 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진멸하고 왔고요. 아각 왕제가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왔다라고 의시되고자 함인지 우리는 여기서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 봉사와 헌신과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또 힘들게 일을 다 한 거지만 이것은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하라거나 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겸손을 좀 배워야 합니다. 사울의 변명 중에 살찐 짐승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여기에는 찔림이 있었나 봐요. 다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만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라고 여기에는 뭔가 찔림, 진멸하라라는 말씀 속에 있어서 여기에는 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빼고 영과 진리로 바꾸어서 한 걸까요? 그것은 원어의 뜻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바꾼 것입니다. 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 어떤 뉘앙스라고 할까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의 뉘앙스에는 어떤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열심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뭔가 신령하고 진정,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성도들은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원어의 뜻에 맞추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로 바뀝니다. 그럼 어떤 곳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어떤 사람의 인간의 어떤 정성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성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찐 짐승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는 빗나가 버린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성이나 열심으로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가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역한다라는 것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완고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잖아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기 보니 사신 우상, 죽은 신이라고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섬기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혹은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다르게 다가오죠. 우상 숭배가 단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죄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오랜 동안 수개월을 싸우다가 승리하여 돌아왔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주님이라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한날을 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으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행하는 삶, 그것이 다른 어떠한 헌신과 봉사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생각나거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